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자신의 이론에서 거울 단계 이론이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사람이 출생한 후에 6개월이 지나면 부모가 거울 앞에 들여 보이면 아이가 인식하는 단계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거울 단계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울에 비춰진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기 동일화 인상이 시작되는 단계. 자기 동일화. 사실 거울 안에 있는 그가 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인식의 출발, 그게 바로 자기 단계, 거울 단계 인식이라고 말해요. 그러고 보면 사람들의 성장한 이후에도 심리적으로 자기 동일화시키는 사례들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군가를 비판을 누가 하면 괜히 내가 아파요. 왜? 우리 가족을 비판한 것을 통해서 나를 비판했다는 것을 느껴지는 자기 동일화 연상입니다. 이런 일들은 꽤 모든 일들의 사람들의 심리 속에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대통령이 나토에 참여했다가 돌아왔어요. 그랬다가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이에 한 가지 화제가 발생합니다. 노룩 악수당했다 하는 이런 비판이었어요. 어떻게 나토까지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와야 하느냐 하는 비판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대변을 했어요. 그보다 먼저 많은 대통령들 가운데에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름대로 악수를 청했다는 이 변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시비가 되고 이것이 화두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으로서 한 1개국 대통령이 정말 나토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그 단체까지 가서 우리 국민들의 얼굴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피부 깊게 문제를 삼는 이유는 자기 동일화. 우리가 수치당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단순히 대통령만 수치당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나에게 자기 동일화의 연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기 동일화, 나에게만 가치를 두지 않고 내 주변에 가치 있는 어떤 것과 함께 자기 동일화를 갖고 있는 그 부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짙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동일화, 예수님도 그들은 나와 나의 자존심이고 그들은 곧 나다 하는 이런 자기 동일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자기 동일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본문은 25장, 26장이 감람산 강화인데요. 이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 이것이 이제 24장, 25장이죠. 24장은 전 지구적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두 번째 오시는 날, 그때를 다뤘다면 25장은 그 전 지구적 종말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장처럼 하나님이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두고 있는 이 교회의 운명을 다루는 내용이 25장에 다룹니다.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다 그랬죠. 첫째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25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중심으로 교회 성도들을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때 나누어지는 기준이 제공이 되는 것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성도들을 나누는 기준,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준, 역사의 끝에 기준을 알려주는 그 기준이 뭐냐면 불 꺼진 성도와 불 켜진 성도를 갈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들이지만 불이 켜진 성도가 있고 불이 꺼진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성령이 함께하면 불이 켜진 성도가 되겠지만 성령이 없다면 그는 불 꺼진 성도가 될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이 식별, 역사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이 식별의 모습은 탁월한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다운 행위라고 믿어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100%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을 100%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는 구원론에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50년, 어떤 이는 100년을 더 사느냐는 거예요. 왜?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뜻 앞에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 사명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게으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갈라내는 거, 이게 역사의 끝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입니다. 이 양과 염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둘로 나뉘어지는 그 기준이 뭐냐면 기복신앙과 복음신앙을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복신앙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사실은 기복신앙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건강이 회복된다면 누가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누가 안 기대해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어요? 예수 믿어서 더 잘 되는 것을 누가 바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기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신앙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진다면 주님의 버림받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심판을 받는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한 중심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우리가 턴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31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으로 오시는 장면이에요. 재림으로 오시는 내용인데요. 재림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성경에서 짝꿍을 찾으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타난 백보좌 심판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의식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백보좌 심판.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역전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하는데요. 초림으로는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오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나사렛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몰랐어요. 태어나지도 않아서 몰랐겠지만 태어났어도 몰랐습니다. 왜? 지구 한쪽 귀퉁이에서 겨자씨처럼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시작한 분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착한 일도 갈릴리에서만 하십니다.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에서. 거기는 고아들이 있고 과부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환자들이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강도 만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갈릴리. 거기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소자로 오십니다. 소자. 너무너무 작은 자로 오시는 거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도 없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피해를 당합니다. 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법 판정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지가 뭐냐면, 물론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의 이미지가 마지막에 한판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지를 올려주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일단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류에게 패하는 이미지입니다. 근데요, 재림 때는 완전 역전돼요. 재림 때는 백보좌 심판좌에 앉아서 역사의 악을 저질렀던 모든 악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데, 그분이 오른쪽에 가라면 오른쪽에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분이 왼쪽에 있으라면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왼쪽에 있는 자는 영원히 불못의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역전의 주인이십니다. 역전의 주인. 우리 찬양 속에서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성경은 아무리 봐도 역전의 책이에요. 성도는 아무리 봐도 역전의 신분이에요. 왜? 우리의 근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전자예요. 그분이 인류 최초의 역전자예요. 초림으로는 패자의 이미지, 재림으로는 승자의 이미지. 역사 속에 아무리 졌어도요, 마지막에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천국 가기 직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재판도 하고 판정도 내립니다. 억울한 판정, 패하는 판정, 성도도 비신자들에게 지고 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한 번은 천국의 주차장과 지옥의 주차장에 차가 받치기 시작하는데요, 지옥의 주차장은 10,000원이고 천국의 주차장은 통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의 주차장을 지키는 천사들이 지옥의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한테 여기다 바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재판을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옥의 주차장 관리자들이요, 80대 20으로 이겼대요. 그래서 왜 이겼나 알아보니까 지옥의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 배경에는 지옥의 변호사, 판사, 검사 너무 많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재판에서 졌대요. 그러나 뭐예요? 이 백보자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재판장, 이분이 판정하면 과거의 저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백보자 심판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가 주 관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판정을 어떻게 내리실까를 우리가 기대해 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주님이 이제 내리시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판정하는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보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성경을 두루뭉술하게 보고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일이 많아서 시험 들 일이 또 많아져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알면 오해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우리는 성도의 역사의 신앙의 과정은 복받을 자들이래요. 이미 복받은 자가 아니래요. 복받을 자들이래요. 그래서 복이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오늘 복이 안 보여? 왜 억울한 일만 당해? 왜 복이 안 보이느냐고, 볼륨이 왜 없고 색깔이 없고 모양이 없냐고. 우리는 그렇게 원망불편하는 이유는 성경 닫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열어보라고요. 우리의 축복은 뒤에 다갈다갈이 붙어 있어요. 복받을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실까요?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악인들은요, 이미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역사의 모든 과정이 불안해요. 어두움을 가슴에 끌어안고 자신의 영적인 문화로 살고 있어요. 이미 두려워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미 가불처럼 가슴을 지배해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두려움의 현실로 들어갑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정체성,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는 소망이 그 가슴에 있어요. 소망이 뭐예요?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은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복 받을 자리인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운명, 이것이 악인의 운명,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운명을 달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연결하는 게 뭐냐면 이유 6가지를 소개합니다. 이유 6가지. 너희가 복받을 이유 6가지. 첫째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갖다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을 것을 갖다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주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나를 영치금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의인들이 거룩한 오리발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이걸 거룩한 오리발이라 그래요. 이 불량한 오리발도 많은데 거룩한 오리발. 사실은 이 양들은 실제 기억이 없습니다. 양들은 실제 기억이 없어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을 직접 안 섬겼거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섬길 때 그냥 순수하게 섬겼거든요. 순수. 계산이 없어요. 네가 나 칭찬 안 해도 괜찮아. 네가 나 인정 안 해도 괜찮아. 나는 내가 너를 섬기는 걸 나는 즐기고 있는 거야. 존재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그러니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일상이에요. 속의 DNA가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누가 숨 쉬는 걸 카운트하면서 숨 쉬나요? 나 1억 번 숨 쉬었어. 나 30억 번 숨 쉬었어. 이러면서 숨 쉬나요? 기록 안 하는 거예요. 일상, 존재는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말할 때 이들은 깜놀 속에 빠져요. 즐거운 깜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 드러나니까. 상상도 안 했는데 착한 일이 다 드러나는, 여기서도 착한 일, 저기서도 착한 일이 다 드러날 때 이 깜놀의 현상,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끝자락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그 깜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겸손도 있어요. 그러면 의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의인의 특징은 착한 일을 하고도 잃어버리는 존재예요. 악인은 착한 일을 하고 얼만큼 나를 인정해 줄 것이냐를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언제나 이벤트성 봉사와 사랑이 있을 뿐 진짜 주님 앞에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임금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이 예수께서 자기 동일화하신 주인공이에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문자를 가끔씩 하다가 문자 중에서 제 우선순위로 답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나름대로 소외된 사람으로 보이면 그 사람이 답장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답장을 제일 먼저 챙깁니다. 왜? 잃어버려서 대답을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더 큰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자, 작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나의 사명감으로 인식돼요. 뭐가? 말씀이 저를 끌고 가요. 난 우리 성도들에게 이 DNA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역사의 소자들을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민중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도 함께 하시는데 어느 공간에 계시는지를 아는가? 가난한 자의 눈을 빌려서 그 안에 계시고, 병든 자의 눈을 빌려 그 안에 계시고, 소외된 자의 눈을 빌려 그 안에 계시고, 거기서 그 눈동자를 빌려서 나를 뚫어지게 보신대요.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때 나는 그에게 왕따 시키거나, 당신은 사회적 지위가 약하니까, 당신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당신은 헌금을 못하니까, 당신은 정말 내가 무시해도 충분하고 교회 나가도 괜찮으니까, 이거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짓궂게도 가난한 자, 헌금 못하는 자, 소외된 자, 강도 만난 자, 그들의 눈을 빌려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대요. 여기서 신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끝에서 어떤 평가를 들을 거냐, 주님의 오른편에 설 거냐, 왼편에 설 거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역사의 과정에서는 가끔씩 왼편에 서도 되고, 때로는 재판에서 지기도 해도 되고, 억울한 일이 당해도 괜찮지만 역사의 끝에서 억울하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역사의 끝에 답이 있어요. 역사의 끝이 어떻게 장식될 거냐가 우리 이 인생의 과정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참 가난한 자의 편이신 것 같아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꾸이는 자가 된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빚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빚 지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한테 내가 얼마를 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꿔가는 거래요. 얼마나 자기동일화 시켜요. 자기동일화. 가난한 자는 아예 하나님이래요. 이 성경 아주 명시가 너무 또렷하고, 잠언서 읽어보세요.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아버지, 가난한 자의 아버지로 아예 하나님을 그렇게 이미지화해요. 성경이 어쩌다 간헐적으로 나올까 말까 하는 진리가 아니고 얼마나 굵직하게 나오는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 가난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사람다움으로 세워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오른쪽에 서는 것은 약속이에요. 반드시 섭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이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데, 사울 때 얼만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지요? 다메섹 도상 이방 땅까지 쫓아가서 박해합니다.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빛이 내려지면서 주의 음성이 떨어지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사울이 주여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피해를 당하는,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그리스도인들의 편에 서서 자기 동일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 신앙,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바르게 전수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난히 무시당하는 성도, 같이 있지만 아무도 같이 밥을 먹어주지 않고 대화 하나 같이 해주지 않는 그 성도, 이 성도를 챙길 수 있는 이 훈련, 이것이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의 양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는 이미 저주가 받은 자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사실은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웃사랑 없었는가요? 이들은 이웃사랑을 너무 잘했습니다. 이들은 섬김도 있어요. 구제도 있었어요. 이들은 자비량 선교도 하고 많은 착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항변하고 주님 앞에 항의하는 내용을 보면 거짓말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6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갖다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주지 않았고, 여행할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이 없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영치금도 주지 않았다, 이 말. 나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요, 오리발을 내놓습니다. 불량한 오리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왜? 사실 그랬거든요. 사실 섬겼거든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겼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은 큰 자들에게만 했어요. 지체 높은 사람들한테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만 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죄를 지은 거예요. 골방에서는 음란을 했던 거예요. 철저히 염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6절에서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론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착한 일을 했더니 영생했고 나쁜 일을 했더니 영벌을 당했다. 그러면 행위가 구원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믿음이 뭐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진짜 믿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뭘로 나타나? 사랑의 삶으로 나타난대요. 현금을 사용하면 영수증이 있듯이, 보이는 것이 있듯이, 현금 썼다는 증거가 있듯이, 오늘 우리는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사랑의 삶이래요. 이벤트성 아닙니다. 구제하는 거, 다른 고아원 찾아다니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일상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도 없어요. 기억도 없어요. 이 믿음, 이걸 야고보서 5장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믿음. 관건은 믿음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 두 가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믿음과 사랑의 공식.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공식에 도합되는 사람이 양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의 끝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고 참 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 안에와 주 밖에가 하늘과 땅의 차이로 나뉜다는 거예요. 주 안과 주 밖의 차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역사의 끝을 맞이하는 사람은 우리의 온 착한 일은 거기서 상을 다 받습니다. 온 착한 일이 다 상을 받아요. 시루라기 같은 것까지 다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이 혹시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나쁜 게 있다면 다시는 묻지 않는다는 이 불문물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찰떡 같은 약속입니다. 왜? 내 죄는 다 저기 묻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다 저기에 묻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어 있다고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의 행위들은 다 저기에 묻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행위가 심판에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주님의 왼편에 설 자들의 운명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들은 모든 착한 일이 여기서 다 받습니다. 여기서 다 생색내고요, 여기서 다 상을 받고 끝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거기서 받을 상급은 거의 없습니다. 더 받아요. 영광을 더 크게 받으니까. 자, 그리고 그러고 나서니까 그곳에서 받을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악한 일들만 아스라니 남아요. 그게 역사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 가면 그거 가지고 내 심판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거냐, 예수 밖에 있을 거냐, 모양만 아니라 그 내용, 믿음까지도 예수 안에 있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아티클은 그래서 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로벨상을 받는 사람들은 로벨상을 받아야지 하고 연구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로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연구 영역이 너무 좋아서 이걸 연구하다가 하다 보니까 노벨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거 신앙의 좋은 착안입니다. 기복신앙이 뭔지 알아요? 기복신앙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이에요. 주님 앞에 10가지 기도해놓고 하나도 기도 응답 안 하면 오늘부터 기도 교회 안 합니다. 교회 오지도 않고 교회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실족한 모든 그리스도인 다 기복신앙입니다. 솔직해.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냉정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복음주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 내가 감히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존재야. 이 자존감.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존재야. 하나님, 나 병 조금 늦게 고쳐도 괜찮아요. 나 좀 부자 늦게 돼도 괜찮아요. 나 주님과 오늘 만나는 게 즐거워요. 주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게 야고보서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기복신앙은 아무리 기도해도요, 더디 응답돼요. 이상합니다. 달라고 하는데 안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는데 찰카닥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마음을 비운 순수한 양의 기도. 그가 역사의 끝자락에 주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